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성도는 주님이 쓰시려고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죠. 이 향기가 어떻게 작동됩니까?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망하는 사람. 이 말을 연결하면 우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라는 것을 전파한단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파할 때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 다 거부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외면하고 심한 경우에는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받아내는 사람과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히,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복음은 뭡니까? 사망의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게 복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달자들의 복음을 받아내면 당연히 사망이 끝나고 생명의 향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거절하면 여러분 사망 속에 진행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예수여야만 천국이니까. 그래서 복음은 사망과 생명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기록했던 바울 목사님은 익숙한 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익숙한 현장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로마의 군대는 세계에서 최강이었잖아요. 그들은 바삐 전쟁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간 장수와 군사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언덕에서부터 주피터 신전까지 행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수고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막 환호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피로가 풀리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주피터 신전까지 가서 승리하게 한 그들의 우상,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 죽이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향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향이 성내를 진동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 로마 시민들은 그 향내를 맡으면서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해서 그들은 그 향을 맡으면서 기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향은 어떤 사람에겐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승리한 로마 군대 뒤에는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향 냄새가 지워지기 전에 거기서 여러분 전쟁터의 포로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내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시작이고
어떤 사람에게 죽음의 향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는 사람이 있게 다 죽이겠어요. 포로 중에서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인생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겁니다. 향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상징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상징이다. 이 내용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바울도 이것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성경 속에 접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움직임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성도는 바삐 움직입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나 성도의 움직임은 그냥 움직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움직임 속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성도요, 사망을 전달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어디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 성도라는 이름은 사망과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을 복음 전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전달자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과 사망을 주도하시는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죠.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전달하는 것 때문에 그 전달자에 의해서 생명과 사망이 달라지는 거지,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말을 그러니까 섣불리 하겠습니까? 인간은 힘이 없어요. 단지 생명과 사망을 주도하는 주님을 복음의 전달자가 모시고 다니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사롭게 그냥 내 볼일만 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의 움직이면 바로 사망과 생명을 전달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약에는 축복의 전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전달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일명 아브라함을 그 복의 근원의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축복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상징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영접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대적하면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축복과 재앙의 상징.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단지 그는 전달자, 축복을 행하시는 하나님, 재앙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동행 모시고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약에는 그렇게 축복의 전달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듯이,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바로 성도들이 뭐라고요? 바로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나는 별 것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복음의 주님이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침묵하면 복음의 주님은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니면 복음의 주님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깨달아서 내가 복음의 주님을 증거하면 여러분 그 복음의 주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달되고, 거부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안 믿으면 원래 그 어둠 속에 가는 거니까 그 어둠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생애에 몇 사람은 좀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나는 생명의 전달자야 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죠. 그 성경은 늘 성도는 예수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현 시대는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 다닐 때만 해도 저도 전도 훈련을 전철에서 배웠어요. 실습을 우리 그 신학교 교수님이 우리를 전철역으로 끌고 가. 신학 그날 공부하는 날은 전철에서 만나는 시간이에요. 전철역에서 만나면 두 사람씩 한 사람씩 전철에 태워요. 그도 신도림역 한 바퀴 뺑 돌고 오는 게 도망도 못 가. 거기 와도 도장 찍어야 출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철을 타고 한 바퀴 뺑 돌 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여러분 체크하는 거예요. 말했나 안 했나.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창피한 거죠. 그냥 처음에는 여러분 하다가 다른 칸을 가버려요.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두 번 하고 나중에는 두꺼워지더만요. 두꺼워지. 한 번 사람들 눈총을 받다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박수 받은 사람이에요. 용기가 되니까 또 다음 칸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시끄럽소. 그러고 옛날에는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철역에 가도 사람들이 마이크를 메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보는 사람도 있었고 손뼉 쳐주는 분도 있었고 호응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노방전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축호전도, 노방전도 시대보다는 지금은 이제 전도인들이 강조하는 관계 중심의 전도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전도의 중심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을 그 전달자가 가져서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나에게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와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말에는 효과가 있고 그 말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전달자가 입이 걸고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의 눈빛이 아름답지 못하고 예수를 말하는 그 사람의 성격이 예를 들어 포악하다면 그 예수는 향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악취가 되는 거죠.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에서 예수의 생명과 사망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향을 받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예수의 향이 나타나 마음의 온유함이 느껴지고 예수의 향에서 뭔가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사람 살리는 느낌이 그에게 있다면 그분이 전하는 그 예수의 향기, 여러분 복음은 들어볼 만한 말이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향기냐 악취냐에 따라서 주님의 메시지가 생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무관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사람들은 이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 시대에 향기를 바란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적용점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성도들은 여러분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이런 짤이 하나 따져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세상에서 나쁜 게 아닙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왜 손해봅니까? 내가 왜 그럽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시대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일수록 여러분 희생을 하라, 헌신하라, 이게 참 터치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시대가 성경을 이길 수가 없고 시대가 바뀐다고 성경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시대는 바뀌어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보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조건 헌신, 무조건 복이가 아니라 그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그나마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향을 바랄 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언어, 향기로운 생각,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행동은 인간의 노력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애써 봅니다, 힘써 봅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작심할 때는 말이 바뀌어지지만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향기를 바라는 것은 결론을 내립니다. 불가능하더라.
근데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향을 바라야 생명이 전달될 것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향을 바랄 것이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향이라는 이 향기라는 말과 뗄 수가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라는 단어예요. 아하. 여러분, 향기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향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연합이 돼야, 제사라는 형태가 연합이 돼야 비로소 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향기는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제사는 희생제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이 접붙임되고 희생이 나타나지 않고는 향기를 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희생의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선행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말로만 취하는 겁니다. 이래 저래 고래, 저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질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다 실행하셨어요. 다 희생하셨어요. 저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이름을 가지신 저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 왕께서 이 땅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가장 낮은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가장 낮은 자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것 자체가, 삶 자체가 희생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저도 목사로서 저도 참 죄송한 게, 어떨 때는 저도 안 되는 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해요. 이래야 됩니다. 저는 못해요. 저래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 앉아있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자멸감이 오겠어요. 목사도 못하는 걸 성도한테 말해야 되니, 그도 한편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성도는 해야 되니까 말해야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저는 편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다 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종이라는 주제가 그것도 못하면서 성도들은 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도는 하는데 목사 너는 왜 못해? 여러분, 창피한 거죠. 아무튼 인간은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순간 보세요.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호의호식하다가 노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표, 숨 넘어가는 시간까지도 여러분 산산조각, 자신을 산산조각 부셔버리시고 쪼개버리시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주님께서 산산조각 나는 그 산산조각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왔고, 그분의 희생의 순간마다 놀라운 향기가 흘렀고, 그분의 여러분 포기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향기, 시간마다 주님의 향,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향이 여러분 흘러나와서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활의 향으로 덮으셨고,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생명의 향으로 덮으셨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절망감이 많지는 않지만 있겠죠.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숨어 있는 것 같죠. 죄송하지만 여기는 다 보여요. 그 제가 짬밥이 몇 년입니까? 다 보여. 여러분이 밑에서 이러고 있는 것까지 저는 다, 나는 그것만 보여. 은혜 받는 사람은 잘 안 보여. 냅둬도 그런데 이러고 있는 사람은 제 눈에 싹 걸린대.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힘들어서 진돌린 얼굴, 괴로워서 어려워하는 얼굴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똑같은 얼굴이고, 지지난데도 그 얼굴이고, 1년 전에도 그 얼굴이고, 3년 전에도 그 얼굴이고, 왜 저 얼굴은 변화가 없을까? 왜 리모델링은 안 될까? 그만큼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만큼 사는 것이 어렵다. 이 절망을 가진 사람, 이 절망감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소망의 향기를 갖고 오셔서 오직 주님만이 살 수 있는 힘의 용기의 향기를 갖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있어요. 서로 관계 속에서 분노가 있고, 분노는 없어도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는 있어요. 안 하고 싶어도 분노가 생기고,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 시기 질투가 왜 없겠어요? 시기 질투가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건 사람이지. 사람이다 보면, 인간이다 보면 누구나 다 분노, 절망, 시기, 여러분 이거를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말로 시기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렇죠? 알지만 나도 모르게 시기가 나오고, 알지만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오고, 나도 몰랐습니다. 그게 분노인지. 어떨 때는 나도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시기였어요. 알게도 나오지만 모르게도 나와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밖에 안 되네. 내가 그런 일 갖고 시기했네. 저도 모르게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미움 때문에 치를 떨고, 분노 때문에 치를 떨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사랑의 향기로, 주님만이 위로의 향기로, 주님만이 용서의 향기로, 인간의 위로는 힘이 안 돼요. 그냥 조금 도움만 될 뿐이지, 진짜 내가 치를 떨 때 나를 돕는, 나를 덮어주는 분은 여러분 향기로운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내가 절망의 삼정에 빠졌을 때 나를 끌어올리는 분은 여러분 소망의 향기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헤맬 때 나를 살려주실 분은 여러분 생명과 부활의 주님밖에 없어요. 이 희생, 이 향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나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처럼 뭔가 나를 내려놓고, 뭔가 나를 포기하고, 뭔가 내가 죽어야 그에게 용서, 내가 죽어야 그에게 사랑, 내가 죽어야 그에게 떡 하나 떼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 거를 강조하고는 여러분 향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발달됐어요. 의학도 발달되고 기술도 발달돼서, 그렇잖아요. 손재주도 발달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사진하고 보면은 180도로 달라져 있어요. 천국도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보낼 때하고 올 때가 얼굴이 완전히 달라서 오니까. 이게 스킨이 안 되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지금 천국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개조된 얼굴을 인식하는 개조를,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꽃 같은 걸 보면 조화라는 꽃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자태가 좋은 것을, 야, 이 생활을 어찌 이렇게 엄청난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놔서 만져보면 속은 거죠. 가짜죠.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아주 절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꽃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조화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정적 치명적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만져봐도 알지만 냄새를 맡으면 좋아하는 향기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향기가 없으면은 뭐라고요? 그걸 가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은 향기가 없어요. 그들은 향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으러 오는 건 종교인이에요. 처음부터 성도가 되진 않죠. 처음에는 종교로 시작하다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종교로 10년, 20년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받기만 하고 주는 걸 어려워하면 그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종교인은 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도는 틀림없이 향이 있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성도와 그리스도는 같은 용어지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을 새롭게 등장을 시킨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잘 보세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받아먹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말 안 듣는 그들을, 내 멋대로 사는 그들을, 내 맘대로 사는 그들을 다 섬기고 다 끌어모아서 1년 동안 다스리고 1년 동안 도와주고 1년 동안 양육하고 1년 동안 그들을 품어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들이 진짜 천사네,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네, 비로소라는 말,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네, 비로소 저 목사가 그리스도인이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합치면 성도죠. 거룩한 백성.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님이라고 불림을 받는 건 정말로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인데, 성도면 향이 있어요. 형들, 성도인데 조화의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조화의 하나님의 사람, 향이 없으면 분별이 뭐냐? 향이 있냐 없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종해도 주님은 여러분 추종자의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 향이 있니를 따지는 겁니다. 향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요, 향이 없으면 그건 종교인, 가짜다, 넌 조화야. 여러분, 조화가 천국에 갈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로소가 통과된 사람이에요. 비로소가 뭡니까? 비로소, 이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희생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1년 동안 죽도록 희생해서 그들의 마음을 샀죠. 또 여러분, 훈련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 죽도록 고생했더니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들도 죽도록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네. 그럼 그들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비로소는 뭡니까? 훈련이죠. 희생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 훈련을 패스하고 훈련을 수료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졸업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님이라는 말을 듣지만 진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난 통상적으로 성도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저 말에 대한 향기가 나한테 있나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향을 따라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바알세불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바알세붓, 헬라 말로는 바알세불. 그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라고 말했죠. 바알세불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납니다. 파리의 주. 파리는 특별한 해석입니다. 똥파리, 왕파리, 대장파리. 바알세불이 뭐라고요? 파리의 주.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 여러분, 파리의 주는 어디에 달라붙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어디에 달라붙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더러운 말을 하면 귀신부터. 그들은 알아요. 더러운 생각을 하면 바알세불이 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알세불. 이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향기를 바라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도 바알세불은 접근 금지입니다. 언제 바알세불이 달라붙느냐? 악취가 날 때요. 향기의 반대는 악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입에서 악취가 나가면 바알세불이 뚫어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귀신이 보다. 아이고, 그건 당신 요망 상황이고, 목사 아니라 목사, 죄송합니다, 하라비가 있어도 여러분 그 입에 향기가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고 보여도 그 입에 향기가 있으면 강력한 성령이 마시는 것이고, 목사 아니라 부흥강사 어떤 뭐가 돼도 그 입에서 악취가 있는 순간에는 여지없이 여러분 바알세불이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표를 안 내서 그러고 버티고 아닌 척 버텨서 그렇지, 죄송하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 많아요. 뭘 보고 아느냐? 그분의 행실을 보고 어느 부분만 알아요. 설교 시간에 향기가 나타나는데 내려오면 왜 이렇게 악취가 있을까?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여러분 악취를 쳐내고 여러분 향기를 가져. 주여 불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난리를 치고 능력 받는다 합시다. 여러분 찬양을 하니 성령이 오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든 기도 시간에 회개하니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도 기도 시간만큼은 천사 아니요. 이 천사 시간만큼은 향기가 있으니까 성령이 오신다니까. 근데 그게 성전 밖까지 못 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입에 향기가 있어.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나가다가 셀폰 하나 받고서 어쩌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저 파킹락에서 기다렸던 쫓겨난 연설이 놀렐루야 하고 진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 4장 20절에 절대로 향기를 가진 자들아 기회를 주지 마라. 마귀가 다시 들어오도록 기회를 주지 마라. 어렵게 쫓아낸 세력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향기를 가져라. 그게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향기가 바래질수록 성령은 역사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보고 이거 기본이고, 근데 유지를 말합니다. 유지가 되려면 향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30배, 향기가 있으면 60배, 향기가 있으면 100배, 여기서 30배 받았어. 향기가 없으면 본전도 안 돼.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저는 여러분 상위 1%라는 말을 별로 반겨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제가 세상에서 상위 몇 프로가 될까 계산하면 시험 될까 봐 아예 계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욕심이 있어서 침노하는 자니까 믿음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상위 1%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어쩌 이것들이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할게요. 저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만큼은 상위 1%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딴 거는 이제 틀렸어. 이제 틀렸어. 진짜 틀렸어. 여러분들 유치원생이 아니야. 이제 여러분 이대로 굳어가는데 믿음만큼은 상위 1%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냐? 베드로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이슈? 바울 목사님 재수 없으니까 빼고. 이분은 너무 탁월해. 제가 바울 목사님 되게 싫어합니다. 왜? 너무 탁월해. 너무 압도적이야. 너무 능력 있어. 빼야 돼. 베드로 목사님 저보다 못해요. 학벌도 없죠. 생김새가 제가 100번 낫습니다. 인품도 제가 베드로 목사님 훨씬 낫습니다. 그런 분이 상위 1%가 됐잖아. 바울 목사님과 나하고 견지면 제가 시험 들어. 네, 저는 베드로 목사님이 I love you 베드로. 가능성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향기에. 이미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내려놓은가 살면서 희생과 십자가의 산산조각남을 주님께서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따라가면 그분의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되고, 이거 따라간다는 말은 그분과 교제를 말합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해짐을 말합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교제와 친밀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성경 공부 맥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 교제와 친밀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건데, 교제의 희생이 필요하고 친밀의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향기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적당히 읽고 향기를 주세요.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억지로 말 한마디 하고 향기를 주세요. 죄송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친밀해져야 진짜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과 나하고 교제가 일어나야 진짜 향이 전달되는데, 친교와 교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희생,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한 여러분 희생, 이 희생이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애를 쓰지 않습니까? 상위 1%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상위 1% 되면 센 성령님이 오셔. 강력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시간을 멋지게, 아름답게, 강력하게, 원더풀, 뷰티풀, 컬러풀, 쌍꺼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을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현대인들은 이 17절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순전해야 되는데 오늘 혼잡하게 한다.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교주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풀어서 여기서 짜집기 저기서 짜집기 여기서 짜집기 해서 자기의 말을 만들어요. 이것 갖고 여러분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메시아가 되고 자칭 뭘까 되고 자칭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 혼잡하게 되는 영에 끌려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혼잡을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방식을 머리에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꼭 그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방식을 내리지 못하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아니 이게 세상 방식을 따지면 그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걸 성경은 혼잡이라고 그래. 여러분 혼잡을 내려놓고 성경에는 순전하다고 그러잖아. 순전은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련이 온다고 이래라 검련이 오면 그걸 혼잡하게 만들어. 시대가 그런데 그래야 됩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그 사람은 머릿속에 혼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아직도 혼잡스럽구나. 혼잡스러운 사람한테 향기가 있을까? 없어요. 약간은 있지. 그러나 없어요. 언제 여러분 향기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게 이 혼잡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아갑니까? 그거는 여러분 혼잡스러워서. 신앙의 마지막 커튼에 이제 뭔지 아십니까? 나의 혼잡함을 순전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남이 생각하는 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나도 동의가 돼야 돼. 근데 남한테 말합니다. 꼭 그래야 돼, 꼭 저래야 돼, 꼭 요래야 돼. 당신은 혼잡한 사람. 결국 여러분 역사가 약해진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뭐가 된 것 같아. 근데 결국 생각해내는 것이 나중에 뭡니까? 혼잡한 나를 갖고 이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인 거죠.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풀어가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안 가지면 여러분 결국 나중에 어떤 게 믿음입니까? 하나가 혼잡이 되면 저기서도 혼잡이 돼요. 요거 하나는 혼잡스럽게 살다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하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거부감, 신앙의 거부감 그걸 지금 내려놔야 그걸 순전하게 받아내야 하나님의 향이 내 안에 발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일일이 열거할 수는 지적할 수는 없지만 아 이분은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 방식.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상식이 내 혼잡이 빨리 내려주고 말씀 앞에서만큼은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가게 하옵소서. 혼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들도 반드시 똑같이 혼잡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각별히 마음속에 좀 담으셔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생명을 전달하는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이 향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향기에 편승하고 동승할 때
그 희생을, 그 주님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애쓰는 희생, 아버지의 향기와 제사는 하나이기 때문에 희생 없이 내 삶에서 향기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혼잡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이 끄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비로소 내 혼잡이 무너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 내 상식이 무너지고 비로소 말씀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때 성령이 나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아버지 하며 그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승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귀한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